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변명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그 이야기를 가리켜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변호한다는 의미겠죠. 일반적으로 이 변명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바울의 변명의 초점은요, 사실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총 5번에 걸쳐서 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지나왔던 바울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며 폭동을 일으킨 군중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자, 그 첫 번째 변명의 내용이 22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당시의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율법의 교육을 받은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은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변명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해서 공회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어겨서 자신을 폭행했던 이 불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오늘 신문을 받는 본질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부활은 맞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모였던 공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있네 없네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변명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된 이후에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받았던 재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이하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으며 그들의 고발은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을 변증하죠.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도를 따라 조상들을 섬기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믿는 정통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또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부활,
그리고 바로 복음 때문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인데요, 25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이 재판을 위해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지우지 않고 새롭게 총독이 부임하자 재판을 열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죠. 자, 그것은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송해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제안으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인간의 술수가 판을 치는 재판이 바로 이 베스도의 재판정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선택하고 이때 비로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5번째 변명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내용인데, 당시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변증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주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임을 증거했고요, 변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증언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변명들을 통해서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울은 변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증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위증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실수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건 늘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관된 증언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일관성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그는 자신이 불리해지면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명확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해도, 심지어는 그 진술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는 늘 일관되게 진술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좀 재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주장이 진실인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그가 죄인이거나 자신의 삶에 꺼리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받았던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불법과 거짓이 가득한 재판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함없이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술은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울처럼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한 진술을 담고 있나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변명의 특징은요, 이 변명의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명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것입니다. CCC라고 알려진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던 김준고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집회를 하면 마지막 날 외쳤던, 군중들과 함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100점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그러니까 답을 잘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른 교육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백문일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백문일답이 아니라 일문백답을 갖고 있는 분들 안 계세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의 화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소개하고 싶은 단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생명이 오고 가는 재판정이라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이런 멋진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변명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십니까? 저는 감사할 일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재판정에 법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재판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이 재판정에 들어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요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정해지는 곳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에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 검사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잖아요. 증인,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그럼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해서야,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재판장은 위엄과 권위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명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한다고 지금 고난받는 거, 또 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당당하게 고난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이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관점과 너무나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제 내가 이 매를 맞고 이 핍박을 받음으로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줘도 부끄럽지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맺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을 가서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로 인한 고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처지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심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처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이 상황만 빼놓는다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인가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그는 누구인가?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혼동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 대왕 아시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지금 바울 앞에도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한 가문을 지칭하는 왕족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준비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원래 이 헤롯 가문을 좀 정리를 하려면요, 한 20명 이상을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시험에 들고 다 설교 내용을 모르고 가실 것 같아갖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을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안티파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성을 날렸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가문이 이스라엘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아들 안티파트 2세 때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이 팔레스틴을 정복을 하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이 안티파트 2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대 총독이 바로 이 안티파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헤롯 안타파트 2세의 아들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1세,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시에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장본인 이 사람이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이사랴를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수도로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후에 이제 유대 전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불평으로 파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이둠에, 그러니까 에돔 땅의 분봉왕으로 에돔을 통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는데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교만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일가의 마지막 통치자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그리파 왕이 이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5대째 유대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연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까를 깊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재판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죠.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5번째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26장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 초기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9장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유명한 랍비였고요, 그리고 또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명예와 직책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렇죠. 바울은 지금 부활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 일들을 다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핍박자와 폭행자로서의 자신의 과거 전적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하고 있죠?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있는 죄도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했다고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자기의 전과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재판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과 10범입니다. 근데 이런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고 이 재판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흉악무도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그 빛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12절 13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주라. 바울은 이 놀라운 빛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이런 빛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빛으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빛 본 일이 없는데요. 저는 빛을 모르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의 문제는 뭐죠? 율법을 지식으로 알았다. 율법을 공부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바울에게도 말씀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혹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이 가시채는요, 바로 이 소를 몰 때 쓰는 그 나무를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 소나 말이 가끔 가다가 뒷발질을 한다며. 뒤에 있는 이렇게 몰면은 기분 나쁘다고 뒷발질을 한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끝에 뾰족한 쇳덩이를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질할 때 가만히 갖다 대면 얘가 뒷발질하다가 그 뾰족한데 탁 찌면 어떻게 될까요? 아야 하겠죠. 예. 그래서 다시는 뒷발질하지 못하게.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뒷발질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마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가시채로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스데반을 죽인 게 늘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이렇게 고난받아도 싸지. 스데반은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무슨 대수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오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빛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즉시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요?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 충성하셨나요? 지금도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나요? 내년에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엎드려서 아멘 받기.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42.195km를 완주해서 갈 수 있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막 달려갖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막 11초대를 끊어갖고 1등 잠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 열심히 달렸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도요, 달려가다 보면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저리고 더 달리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구력으로 버티면요,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2025년 끝났다고 인생 끝났어요? 시험 하나 잘 넘어가고 승리했다고 다 끝난 겁니까? 계속 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수많은 재판정에 섰습니다. 군중 앞에 섰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고, 총독들 앞에도 섰고, 마침내는 지금 왕 앞에도 서 있어요. 이제 이후에 가이사,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 앞에서도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자리에서 변명하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종,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그는 죄인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결받을 것을 믿기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아그리빠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변명은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바꿔 주셨고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로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어서 천국 앞에 서는 그날 합격!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과 또 칭찬을 받는 우리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